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묵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의 후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 13절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구원해내신 일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은혜, 충성, 선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근거한 진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근본은 사랑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찬양의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찬양의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소유하신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곳은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곳이며 여호와여 그곳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위로 바닷물을 전과 같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바로질러 건넜습니다. 지금 모세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 찬양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며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은 과거에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미래에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들을 바닷속으로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소유하신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가심을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끊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과거에 행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찬양은 찬양으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계속 찬양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찬양은 찬양으로 이어짐을 기억하며 계속 찬양하게 하옵소서.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론의 누나인 여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으로 던져 넣으셨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자 미리암이 여인들과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미리암이 주축이 되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을 추며 주거니 받거니 하는 방식으로 노래가 진행됩니다. 미리암이 찬양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21절 한 절입니다. 매우 짧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찬양한 내용과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같습니다.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이어서 찬양합니다. 찬양이 이어지고 찬양이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십 명, 몇백 명도 아니고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무리가 찬양이 끝나면 다른 무리가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는 온 국민이 시청 광장에 모여서 응원을 했습니다. 한쪽에서 응원하고 그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노래를 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감동으로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감동이 이어지며 찬양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